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찢기고 내 상에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사기입니다. 뭐라고요? 사사기인데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영적인 눈이 다 떠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아멘. 지도자를 잘 세우는 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성경마다 군별로 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근데 이 사사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원리. 주님 안에서 누리길 원합니까?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도 이 돈을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또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만장자라도 그 돈이 창고에 가득 이제 쌓여 있어요. 근데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엄청 부자인데 돈 쓸 줄 몰라. 궁색이에요. 인색이에요. 그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에 돈은 없어도 펑펑 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펑펑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원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축복을 보면 약속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누려야 돼요? 어떻게 돼요? 누려야 되는데 누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 지도자 오늘 그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음에 누가 죽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려보냈을 때 이제 그 전에 이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다음에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뒤에 지도자를 안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정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만 봐. 여호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섬겨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안 세웠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죽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말씀의 부재. 약속의 부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보겠습니다.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이 누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 자기 소견은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인데, 근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역사예요. 무슨 역사? 실패의 역사, 실패. 여러분 어제 많이 힘드셨죠? 새벽 3시에 자는데 갑자기 용력들이 쳐들어와서 준비도 안 됐는데 이거 다 뺏겼어요. 체육관까지, 옥상까지 쟤들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근데 우리가 이런 용력에 대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6차에 걸쳐서 했는데 처음에는 용력들은 신사적으로 오기 때문에 창문도 안 깨고 또 그냥 이렇게 물건만 들어갈 것이다. 근데 와서 완전 깡패. 그리고 쭉 이렇게 보면 용력들이 점점점 거칠어지고,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새벽에는 안 들어오고 저녁에도 안 들어오고 동절기에도 안 들어오고 11월 달까지만 우린 딱 참으면 우리는 이제 겨울은 또 편하게 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아니야. 새벽에 와요. 그리고 보통 올 때마다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왔거든. 항상 그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왔는데 그 작년 11월 26일은 1시에 와서 1시에. 그러다가 5일 전, 7일 전, 일주일 전에 5일 날 왔죠. 그죠? 5일 날 왔을 때 그때는 낮 1시에 2시에 왔어요. 이번엔 몇 시에 왔어요? 새벽 3시에. 와도 우리는 아침에 오기 때문에 새벽 예배 많이 오세요. 저녁에 자기 힘들면 새벽 예배 와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와버렸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승리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어제 봐요. 뺏겼으면 우리 이제 예배 못 드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 보면 이 교회 지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어떤 이게 아니라 이 적은 우리가 약한 틈을 타서 우리가 지금 그 쉬는 시간 이런 것들 여기도 지금 보면 첩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첩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지킴이 오신 분 중에 애국 성도님들이 많아요. 근데 왔다가 뭐 모자, 복장 이것 때문에 첩자로 오인돼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찾아오고 저도 만나고 했는데 여러분 이미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혹시나 이렇게 살피면 되는데 첩자가 담대해서 와서 뭐 같이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괜히 오해를 해서 그 사람 마음 상해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3번이나 첩자로 오인됐어요. 그분이 포크레인에 올라가서 끝까지 버틴 사람이에요. 3번이나 너 첩자지, 너 뭐지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 우리 같으면 열받아서 가버려. 교회 성도도 아니죠.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졌다고 유튜브 나가니까 교회를 지키려고 왔는데 오인을 하고 뭐 첩자니 뭐니 하니까,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핍박을 해도 나는 교회를 지키리라, 그 믿음을 보태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똑같은 과거를 되풀이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한 거라, 실패.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고,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고, 국가에도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문제는 생겨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됐냐? 우상 숭배한다. 뭘래요?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용력 들어오는 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력을 가다듬고 우리가 다 마음을 굳세게 해서 교회 지키는 일에 우리 밤낮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그 믿음으로 함께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뺏겨버려요. 아멘.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보는 거죠. 아멘.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자, 6장 10절. 6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이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도 불순종 때문에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 가서 농사 짓고 또 우물 파고 또 나무 심고 하려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낙 자손이라든지 장대한 이 거인들, 이런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집도 다 지어놨고 우물도 파놨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누굴 주려고? 나 주려고. 아멘.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정탐꾼을 딱 보내서 보니까 진짜 맞아요,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걸 다 갖춰져 있고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나뭇가지를 메고 이렇게 짊어지고 왔어요. 그렇게 과실이 풍성하게 맺는 그런 적과 꿀은 흐른 땅인데, 근데 누가 살고 있어요? 거인들, 아낙조선. 그래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분명히 맞는데 그들은 아낙조선이 사는데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밤이 맞도록 울며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죽게 하느냐 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통곡했습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뭐 애국 군대부터 해서 재앙을 일으키는 그걸 보고 겁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들이 겁이 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겁내고 결국 하나님은 그 자기들이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다 죽여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 도울 자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은 쪽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어제도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다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승리하게 하잖아요. 극적으로 이기게 하잖아요. 용역 역사상 사랑제일교회 다 뺏은 걸 다시 돌로 뺏긴 것이 두 번째인데 용역 역사상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하나님 눈동자가 대한민국 사랑제일교회에 머물러 있었다니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예수님이 서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사랑제일교회에 탁 쳐다보고 계셨어요. 눈동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용력들이 힘이 다 빠지게 해서 결국 우리 역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약하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했어요. 안악자손을 두려워하고 결국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갈렙은 싸워서 이겼지만 갈렙 외에 다른 지파들은 겁이 나서 싸우지도 못하고 나중에 강성한 후에 서로 타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냐? 하나님 말씀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를 펴었으니까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6절. 16절. 자, 16절, 17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서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그 하나님은 내가 얻을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어떻게 하라? 다 진멸하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대로 다 진멸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죄악이 관영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이들이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남겨두는데, 근데 이들의 죄악이 넘치고 넘쳤어요. 짐승하고 이 관계를 해요. 성관계를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짐승하고 하니까 그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라. 아말렉 족속도 사울 왕에게 똑같은 말씀했어요. 다 죽여버리라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 왜 죽이려 할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8장 보겠습니다. 18장. 시작. 20장 18절. 신명기 20장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다 뛰어나요. 세상 문화가 다 화려하고 더 이렇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과 섞이게 되면 그 자녀와 결혼하고 또 그 문화 풍습을 받게 되면 결국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하다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고에서 불러내어서 자녀를 삼았잖아요.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쁜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올무가 되고 결국 타락해서 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들이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실력도 몰라보고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도 않고 타협하고 결국 나중에 힘이 있으니까 종으로 썼다는 거예요. 부려먹기 종으로 썼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잡아먹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지 그 원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실패를 알면 그 실패를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바꾸면 되잖아요. 그 실패가 아니고 축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고3 수험생들도 지금 아마 있는데 곧 이제 수능 시험을 치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하다가 수능 시험 쳐서 대학 못 갔다 오면 인생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누가 끝났냐? 한 번 떨어지면 난 끝났다. 이제 대학도 포기하고 그냥 직장이나 살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영어가 좀 부족했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해서 더 좋은 대학 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7.8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그는 10번 넘어져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 지키는 일에 있어도 또 넘어지고 하면서 그것을 해서 또 보완을 해서 또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명기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러냐? 항상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러냐? 6장 24절. 신명기 6장 2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뭘 누린다? 항상 복을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느냐? 이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경고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니까 교만이 찾아와요. 분쟁이 찾아와요. 악독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의 소견이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오늘 한 사람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견해대로 행하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게 뭐냐? 실패한 역사,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실패하지만 역사를 알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왜 이러냐? 대한민국이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그래요. 대한민국은 누가 건국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어요.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떨어지게 잘 아시네. 아멘. 이 기둥 위에 탁 세우니까
70년 만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빨리 세워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지도자를 잘 세워서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 지도자가 누굽니까? 문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죄인이고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도자 한 번 이 잘못 세워놓으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는 것마다 기특해요.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행위를 하는지 몰라요. 백성들을 꼭 북한보다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완전 배급제가 다 돼가고 있잖아요. 요소수 보세요. 미리 알면서도 그 대책을 안 세웠습니다. 마스크도 배급해 주다가 요소수도 배급해 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지도자 한 사람 잘 세우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정에도 지도자가 잘 세워지는 것은 복입니다. 교회도 지도자 잘 만나는 복입니다. 우리 정구환 목사님 잘 만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기존 다닌 교회 그 목회자를 보면서 실망을 하고,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실망을 하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주일날 오시고 해서 같이 동참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정광 목사를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을 깨우고 목회자들 깨우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서 바로 같은 이 문재인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한순간에 해결해 줍니다. 문재인 탓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잘 의지고 나가면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꼭 붙어 있길 바랍니다. 조그만 문제가 내하고 뜻이 좀 다르면 뭐 내하고 뜻이 다른데 아우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삐지지 마요. 삐지지 마. 믿으면 끝까지 믿고 가요. 아멘. 그래서 내 견해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꼭 붙어야 돼요. 교회와 더 연합돼야 돼. 철떡처럼 순간 접착제처럼 딱 붙어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복음의 길로 반드시 인도할 겁니다. 천국에 가보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힘쓴 이 모든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예비되어 있을 걸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꼭 붙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고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 한 사람이 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있을 때는 평안이요 축복이지만 없을 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국가 지도자도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모여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꼭 붙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믿음을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